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새물길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산 제물되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이 시간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구세주로라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사. 아멘. 아멘. 주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찬송 드립니다. 영광에 임하시옵소서.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되 영원토록 변함없네. 영원토록 성도들아 주를 믿어.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날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우리 성전에 우리 성도 모두에게 충만하게 많은 거룩한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세상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복되고 이처럼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보좌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세상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은 허물과 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못난 그대로 죄진 그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들 불쌍히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며 따뜻한 주의 손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늘 다시 느끼고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부어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처럼 교회가 성장케 하시고 나라가 크게 발전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이제 이 민족을 위해서 다시 기도할 때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이 시간 예배 드린 것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도 서신 목사님들 축복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보험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 충만케 하시사 어지럽게 하는 아니라 질서가 바로 잡히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온 나라 시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지도자가 뽑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 경제를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 전쟁 경이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평화롭게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복음 강국 성령 충만한 대한민국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 만방에 나서 보훈전파 선교사님들 축복하사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게 하시고 성교사님 교회와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새물길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중국과 필리핀에 선교까지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이 새물길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금천과 파주 지역과 우리 민족과 세계 만방까지 널리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새물길 가족들 주께서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한뜻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제자화되어서 이 복음 가지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가정의 복을 주옵소서, 평안함 주옵시며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이 복받는 것처럼 우리 성도 때문에 그 직장과 그 지역에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디모데 같은 군사로 양육되도록 내 아버지 복을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종의 말씀을 도주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도록 입술에 성령의 기운을,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오직 주님의 사랑만, 십자가 피 묻은 복음만 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고 뜨겁게 우리 모든 성도, 이 방송 듣는 모든 청취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해서 헌신한 종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노고가 하늘의 상급에 기록되도록 역사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7절로 11절 말씀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7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모두 소유물에 풍성한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간악한 일제는 우리 조상들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지켜오던 설날 없애려고 온갖 수단으로 방해했지만 우리 선진들은 조상들 생각하고 가족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명절로 꿋꿋하게 지켜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창궐해서 오미크론이 삽시간에 퍼져서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비상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각자 조심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더욱 기도하면서 정부 방역지침 잘 지키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으로 건강하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갈 것이므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7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너희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절절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좋은 아름다운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므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첫째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7절 이렇게 봅니다. 빌립보 2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소아시아 여러 지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나 혹은 그 후에 유대인들의 고발로 감옥 갇혔을 때에도 바울은 참으로 외로운 신세였습니다.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건 물론이고 같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바울은 인정받지 못하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였습니다. 그를 알아준 사람이 거의 없었고 같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바울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아주 심각하게 핍박했던 핍박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의심하거나 조심하고 혹은 좋지 않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별로 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또 그러면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유럽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니까 시기심도 있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바울은 12사도가 아니도 사도라고 그러니까 바울은 가짜 목사다, 사도가 아니다,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설교 스타일이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수사학적인 방법,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 감정이 호소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울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다 그 가르치자 로마 정부로부터는 황제의 권위에 위협주는 위험한 자로 인식되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지식인들로부터는 미련한 자라고 무시당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로부터는 모세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박해당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적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같은 그리스도인 세계에서도 별로 주목을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전혀 기죽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라는 것이 없어도 갈 곳은 많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외치다가 감옥 갔습니다. 평소에 바울은 낮엔 일하고 장막 짜서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자비량으로 돈 절어 다니니까 저 바울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례비를 받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비난당하기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전셋집에서 거의 별로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만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되어서 아주 핍박이 심해지니까 드디어 바울도 그 악명 높은 로마 군대 시위대 안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 2장에서 4번이나 내가 매였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13절,
14절, 17절에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내가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3절에서는 내가 시위대 안에 있다고, 로마 군대 중에 가장 아주 그 정예부대 시위대 안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복음을 변비한다는 것은 재판받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바로 당신은 왜 로마 법에서 십자가행받는 중한 죄인 예수를 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바울을 막 정죄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의 주님인지, 내가 예수를 왜 주라고 하는지를 구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괴롭힌 것과 비슷하게 더 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반복되자 아무리 성령 충만한 바울이라도 때론 낙심하고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서 몸이 점점 야유어갔습니다. 디모데후서 끝부분에 보면 이때 모두 여름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재판받을 때에 너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니 저희에게 험을 돌리지 않길 원하노라. 바울이 재판받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바울 곁에 있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외톨입니다. 난 혼자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빌립보 성도들 몇 사람이 감옥까지 바울 찾아와서 위로하고 옷을 넣어주고 음식을 넣어주고 필요한 물품을 채워주었습니다. 바울 목사님,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울 복음을 전하 변명하기 위해서 법정에 끌려갈 때에도 그들이 내내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재판석 뒤에 있는 구석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상상할 수 없는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판사 앞에 설 때 좀 더 기중 잡고 당당하게 한만의 사자처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쏟아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은혜에 참여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수를 믿게 해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시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그들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쁜 순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문에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놀라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날 떠나갔지만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너희들이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의 마음 한복판에 도저히 지워지지 않은 큰 감동과 감격으로 사랑의 도장을 딱 찍어 놓고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차지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무시당할 때 믿어주고, 힘들어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큰 감동을 줘서 마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집안은 원래 예수를 전혀 믿지 않은 유교 전통 집안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끼리는 양반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부님과 당숙은 상투를 들고 하얀 두루마기 입고 검정 관을 쓰고 다니셨습니다. 여러분 상투 보셨습니까? 명절이 되면, 설날이 되면, 추석이 되면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가을엔 산소에 가서 시제를 또 지내고, 보통 때는 제사를 아주 많이 지냈습니다. 그런 집안의 4대째 수미는 사모님이 시집
오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거지요. 그래서 동생 둘이 대학교 다니는데 공헌하는 제가 학비를 거의 부담했습니다. 집이 이사 갈 때마다, 그때는 1년마다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갈 때마다 전세비를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한참 지나다가 집을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돈을 채워드리는데 뭐 고모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도와드리겠는데 도울 방법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약청장에 있습니다. 64번을 넣은 통장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64번 넣은 통장은 아주 보물단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강남 8합군 지역에 통장 넣으면 당첨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도저히 혼자 결정 못하고 사모님한테 당신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말 듣자마자 가서 통장 딱 깨가지고 바로 그냥 그대로 몽땅 그대로 송금해 드렸습니다. 부모님 효도하고 동생 생각해서 아닙니다. 정말 포기하기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형제들 복음 전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 좋은 통장을 깼습니다. 강남 8합군 아파트를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들이 마음으로 감동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어머니 믿으시니까 아버님, 동생들 다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 권사님, 집사님 다 되셨죠? 예. 자, 우리 가족들 마음에 사모님 헌신이, 물질이, 통장이 마음에 새겨져서 가득 새겨진 것으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란 큰 보물을 담아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입니다.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가정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까지 가정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너희들이 가득 차 있다. 내 마음속에 너희들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고 기쁘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찬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가득 찬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보혈로 성령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의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마음속,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득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와 제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양쪽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른쪽은 오른손 들어서 왼쪽 가슴에 얹으면 거기에 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십니까? 안 뛰십니까?
안 뛰면 큰일 납니다. 심장이 뛰고 있죠. 내가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심장은 계속적으로 뛰어서 내 생명을 보존한 것입니다. 온몸의 피가 심장 거쳐서 들어왔다 다시 나감으로 내가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걷는 것도 심장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 피가 심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빌립보 교인 사랑하는지, 사랑하며 보고 싶어하는, 감사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합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생명 가지고 잊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의사가 50대 부인에게 뇌사상태에 빠진 한 청년의 심장 이식시키는데 성공했다 신문 나왔습니다. 이 부인은 심장이 아주 좋지 않아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청년의 심장 기증받아서 다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선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에서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까지 빌립보 성도를 사모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환히 꿰뚫어 보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정이다까지 맹세까지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심장에 손 얹고 약속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거 볼, 자식들이 고통당을 보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의 성도들이 베푼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생각한 것입니다. 빌립보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땀이 핏방울 되어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야, 여러분, 정말 그 추운 겨울에 옷을 뜨겁게 기도해 땀날 정도 기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름엔 땀이 잘 나지만 겨울에 쉬면 그 답게 성령 충만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간절한 기도할 때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 심장 생명을 다 쥐어짜는 간절한 기도를 애써와 힘써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큰 못을 꽝꽝 박았습니다. 머리에 가시관들로 만든 관을 만들어 푹 씌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긴 창을 들어서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로마 군인은 싸우고 사람을 죽이는데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옆구리를 찌른 창의 심장까지 정확하게 꿰뚫어서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온몸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심장은 생명입니다. 피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심장까지 다 터지시고 파열되는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것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심장 전문의 내과 의사 출신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자신만만 진단합니다. 심장 파열이라고 진단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며칠 동안 그대로 달려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운명하셨습니다. 함께 달리는 두 강도는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꺾을 필요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보았을 때 그들보다 먼저 죽음으로 확인하려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이것이 심장 파열의 증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너무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그의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생각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살아난 거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심장도 아니고 예수님의 심장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말에 과장된 느낌을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건 정말 내 진심이야. 이건 내 정말 내 진심인데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을 증인 세워서까지 자기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고, 사모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까지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을 가득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까지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헌신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동과 그리고 감사로 그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라도 아끼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는 것 어떻습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이 새물교회 가족,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 1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 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잘 기도한 것을 그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나의 마음을 담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하시면서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케 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긴 한데 더욱더 총명하도록, 더욱더 총명하게, 총명이 풍성하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았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볼 때 제가 이것이 잘하고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볼 때, 바울을 볼 때 다 잘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있었으면 쓰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참 사랑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열심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려움에 빠지면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좀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이 없는 사랑, 이것을 좀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총명하게, 더욱더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보 교인들의 신앙의 부족함을 보고 그것을 채우도록 바울은 그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와 부족함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사람들은 그것을 까발리고 또 책망을 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남에게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 허물이 보이거든 그것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8절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총명하기를 기도합니다. 빌보 1장 10절을 말합니다. 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분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명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 잘한 사람은 안에서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쪽이 치우친 사람은 다른 쪽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한 것으로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는 기도를 바울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총명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총명 주십니다. 하나님 위에서 일한 자를 총명 주십니다. 다니엘 1장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포로지에서 포로 그 지대에서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시켜서 다시 그 나라 파송해서 그들이 지배하도록 아주 제국주의 정책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똑똑한 청년 때문에 포로 끌려갔습니다. 가서 바벨론 왕이 먹는 아주 귀한 음식을 하사했습니다. 그 음식만 먹고 제대로 크면 바벨론에서 교육받아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다시 파송돼서 거기서 고관 아주 잘 먹고 떵떵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라 망했지만 내 몸은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왕이 주는, 그 당시 바벨론 왕 주는 음식은 우상 숭배한 제물입니다. 우상 숭배한 제물로 하나님은 거룩한 내 몸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채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에게 10배나 지혜를 더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나 고레스 왕은 파사,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파사 세 나라가 뒤바뀌는 겁니다. 짧은 세월 동안 세 나라가 일어서고 망하고 망했는데 그때도 계속 다니엘은 구문초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정권 바뀌면 구문총이 바꿔버립니다. 한 정권 중에도 구문총 잘못하면 바꿔버리는데 다니엘은 워낙 총명하니까, 워낙 일을 잘하니까, 워낙 똑똑하니까, 다니엘 같은 인물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쓴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
바뀌어도 다니엘은 총명이기 때문에 바벨론 국무총리에 돼서 민족을 보호한 겁니다. 이것이 총명입니다. 다니엘은 10배나 총명 더 준 것입니다. 자, 총명한 사람은 이처럼 귀하게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 총명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총명해져서 여러분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의 꼬주 베푼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총명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총명해집시다.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총명한 사람은 또한 의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됩니다. 1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죠.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사람은 의의 열매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빌보교의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 시위대 감옥 안에서 가장 어려울 때 찾아갔습니다. 함께하며 위로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새 힘을 주어서 은혜의 복음에 가깝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내 마음에 저들의 사랑과 헌신, 그 눈물의 기도가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다까지 하나님까지 정의 삼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보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기도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잘하는데 저들에게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 차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상대 허물을 볼 때에 허물을 까발리지 않고 흉보지 않고 덮어주며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의 복음에 참여합시다. 예수의 사랑 가지고 한 영을 품고 기도해서 그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 차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도 항상 은혜가 예수로 가득 차도록 은혜로 충만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의 피 같은 보배로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총명,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변치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 의의 열매, 성령 열매가 쫙 맺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제 마음에 담겠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 가득한 성령 열매 가득한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아주 귀한 예배 가운데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 맞이해서 분주하지만 저희들은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퍼져서 정말 많이 퍼져서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며 거룩한 영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세상의 죄와 음란과 그리고 전염병 우리의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사업장에 불담과 불병거로 지켜 주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핀 아멘. 영생을 누리며 아멘.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 아멘. 서울을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드린 예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남을 위해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을 베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넉넉한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샘물교회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쌓이도록 도와주옵시며 저 필리핀 지역 주간 심령 구역에서 선거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성령사님 힘되게 하시고 그 지역에 주관하는 심령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채워주옵시며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때렸다 도우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 예물 쓰는 곳에 원수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채우시며 드린 자에게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분 없지만 설때 명절 되면 제사 지내는데 제사는 귀신이 드린 것입니다. 절대로 제사 참여하지 말고 가족들 모였을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말씀 예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예배와 10분 성경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과 감기에 더욱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이 어려운 때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방송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잘 건강하게 지내십시다. 아멘. 자 이제 축도로 마칩니다. 찬송가 552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안 오는 빠른 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버지,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 주여 날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사랑받아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성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상대방 흠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의 새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의 사업, 직장, 자녀, 건강, 범사 위에 그리고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에서 지켜 주옵소서. 험한 세상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아멘.